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교역자 특성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혼자 마스크 안 썼습니다. 교육자 수련회를 마치고 우리가 헌신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요. 저희가 시작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 장로님, 그리고 우리 안수 집사님, 그리고 권사님 계속해서 바톤을 이어서 귀한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응답되지 않는 기도, 응답되지 않는 정욕적인 기도에 대해서 함께 좀 진솔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바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너희들 참 어지간히 기도 안 한다. 받지 못한 것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얻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기도 안 하면 대신 뭘 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계속해서 스스로 싸우고 스스로 경쟁하고 스스로 노력을 해서 뭔가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의 힘으로 헤쳐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피곤하죠. 힘들죠. 괴롭죠. 고통스럽죠. 1절에도 보니까 싸움과 다툼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스스로 막 경쟁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고 쟁취해야 되고 획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싸우려고 하고 다투려고 하죠. 그 싸우고 다투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정욕 때문이다, 욕심 때문이다. 1절과 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이 점점 과열되면서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이 점점 더 과열되면서 진흙탕 싸움이 됩니다. 심지어는 살인도 마다하지 않고 시기함으로 이렇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싸우고 경쟁해서 얻으려고 진흙탕 싸움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니까요, 욕심을 부려 무엇인가 원했는데도 그것을 얻을 수 없으면 살인을 저지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무엇인가 탐을 내어도 그것을 갖지 못하면 서로 다투고 싸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래도 얻지 못하고 그래도 취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인간이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훅 돌아버리시면 바람에 나는 겨가 한순간 되어버리는 것이 인생인 것이죠. 우리 전도서 9장 11절에서 11절 말씀,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잘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좀 길어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그렇습니다. 한 지혜자, 한 전도자가 한평생을 살아보니 인생이 이렇다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기도 없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그저 빨리 경주한 자가 선착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용사가 싸움만 잘하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줄 알았는데 용사라고 전쟁에서 늘 승리만 하는 것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지식인이라고 어떻게 지혜자라고 더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명철자라고 해서 재물을 더 많이 얻을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더라. 지식인이라고 은총을 더 많이 입는 것도 아니더라. 인생에 보니까 덫이 있더라. 올무가 있더라. 1등으로 달렸던 사람이 올무에 자빠 넘어지면 꼴찌가 되는 거예요. 한순간 꼴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나가니 했을 때 그 상태에서 뒤로 돌아 하면 어떻게 돼요? 꼴찌가 1등 되고 1등이 꼴찌 되는 거예요. 올무가 있고 예상치도 못했던 인생에 이러한 걸림돌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선자가 먼저 선착했다고, 거의 다 도착했다고 안주하는 순간 먼저 자빠지고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생은 항상 겸손하게 모든 때와 시기를 주관하시는 인생의 결정권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그 때를 맡기고 내일의 인생을 맡기며 겸손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받지 못한 것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기도 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스스로의 노력만으로, 힘만으로, 경험만으로 하려고 하다가 한순간 자빠지고 넘어지는데 순간 꼴찌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인생이더라. 용사라고 먼저 그렇게 싸워서 이기는 것도 아니라 또 달리기 하는 경주자라고 해서 먼저 선착하는 것도 아닌 것을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 항상 내 경험, 내 지식 교만하지 말고 눈을 들어 겸손하게 주를 바라보고, 또 그렇다고 해서 나무에서 떨어지는 갓만 입만 벌리고 기다리만 있을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되 그 때와 그 시를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때를 구하는 그러한 삶이 진정한 겸손한 삶이며 승리한 삶이며 간증에 넘쳐나는 삶이며 정말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찬송이 그 입술에 가득 넘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들이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는 3절 말씀이죠.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구했는데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해라. 그런데 기도를 가지고 너희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중심적인 기도만 하지 말아라.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의 주도권을 네가 가지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의 주도권은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안 되는 것은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구해도 막 금식을 하고 그래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더라고요. 모세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같은 기도로 다시 내게 기도하지 말아라, 구하지 말아라. 안 되는 것은 안 돼요. 기도의 주도권은,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주권자, 주도권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내 정력을 가지고 네가 그 인생의 주권자인 것처럼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들어가 보니까 정력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 기도는요, 응답받아도요, 그 우연히 된 줄 알고요, 또 응답받아도요, 그 축복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교만하게 돼서 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100% 기도 응답받은 사람 있습니까? 이 가운데? 100%, 나는 100% 기도 응답받았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100% 기도 응답받은 사람은 없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도 제자훈련을 했었습니다. 제자훈련을 하니까 이제 소문을 듣고 부모님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 제자훈련에 아이가 들어가면 용돈을 올려주겠다는 거예요. 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의 뜻이 아니라 부모의 그렇게 당근과 채찍에 의해서 들어온 아이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 중학교 이제 1학년 시절에 길을 가다가 정말 돈이 필요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 돈을 줄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회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을 하나님은 없다, 안 들어주신다,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용돈을 또 올려준다고 하니까 온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가 돈을 주우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잘 믿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만약에 들어주셨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여길까요?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힘센 종, 지니처럼 여기고 포켓몬스터처럼 여기면서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어서 저 사람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하고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하고 그렇게 자기의 정욕으로 가득한 그러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 기도는 응답이 되어도 문제고 안 되어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는 그런 모습. 정욕으로 기도하면요, 응답돼도 걱정이고요, 안 돼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정욕으로 하는 기도는 후회도 받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안전장치를 걸어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기도가 정말로 다 응답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어느 양심이 있는 고백자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평생 살면서 많은 기도를 드렸는데 기도를 할 때마다 많은 부분이 응답이 되었다고 자신을 억지로 설득시키고 체면을 걸려고 노력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원했던 대로 기도가 응답된 적이 몇 번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말하기에는 언제나 늦은 감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인지 아니면 그저 때가 되어서 우연히 응답된 것인지 나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한 진솔한 양심 고백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진솔한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서 이제는 기도 응답되지 않아도 그러려니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 응답되지 않으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해서 그런 거다, 문제는 또 나에게 있겠지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지는 않습니까? 구하고 체크하지도 않고 구하였는데도 받지도 못한다고 한다면 왜 응답이 없었던 것인지 돌아보지도 않고 그러려니 하고 그냥 덮어놓고 그냥 넘어가는 신앙은 없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 노트를 기록하는, 기도 노트를 기록을 해서 정말 응답받은 거, 왜 응답받지 못한 그 이유, 그 상황을 다 기록하면서 정말 자기 자신의 신앙이 더 깊어져가고 성숙해져가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분명 100%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으니까 내 바람이 있고 하나님의 바람이 있다. 내 바람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바람도 있다. 내 바람만 놓고 기도했다가 그것만 응답된다고 한다면 그게 나에게 저주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라고 하신다. 웨이트, 이것도 응답이다. 노도 응답이고 웨이트도 응답이고 예스도 물론 응답이다. 왜 이런 말들이 나옵니까? 100% 응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사업가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막 약속 시간이 이제 계약을 막 해야 되는데 주차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차 공간을 빨리 허락해 주십시오. 이거 허락해 주시면 내가 이번에 또 11조도 내고 주일 성수도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바퀴를 또 도는데 마침 한 자리가 딱 비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주차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제가 한 바퀴 더 돌다가 찾았으니까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까 기도한 것은 안 들어주셔도 무방합니다. 그렇게 이제 이 성사가 되면 11조가 많아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번 하나님, 아까 기도는요 안 들어주셔도 괜찮을 거예요. 제가 한 바퀴 돌았거든요. 노력하다 보니까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얼른 기도를 취하해버리는 그런 사업가의 모습.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응답되기 전에 내가 노력한 결과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죠.
정력적인 기도는 기도에 응답이 되어도 문제고요, 응답되지 않아도 그것이 또 문제시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공통적으로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구하여서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선을 그어 놓으셨죠. 정력으로 쓰려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다. 이쯤 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기도하기를 포기해야겠다. 어떤 사람이 정력이 없이 그냥 순수한 그런 마음만으로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냐. 나는 포기해야겠다. 애시당초 안 될 것 같으면 애시당초 포기해야 되겠다. 어느 누가 정력 없이 기도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도 기도 응답 안 돼도요, 우리는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우리의 기도는 정말 다 정력적으로 물들어 있는 기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정력적인 기도란 무엇일까요? 종교적이지 않고 영적이지 않은 내 욕심에서부터 비롯된 그러한 기도가 바로 세상적인 기도고 정력적인 기도 아니겠습니까?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기도고 응답받을 기도이지만,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이것은 정력적인 기도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살면서 사업이 안 되어서 사업 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법도 한데, 그렇게만 기도하는 것은 정력적인 기도가 아닐까요? 몸이 건강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정말 저 사람이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서 좀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정력적인 기도일까요? 어떤 분이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 저 성도 온전히 좀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정력적인 기도고, 하나님 빨리 나아야 이번 주 주일부터 식당 봉사할 수 있거든요. 나와서 또 돈을 벌어야 하나님 앞에 11조 헌금 많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고쳐주십시오. 이것은 바른 기도입니까? 이용하기 위하여서 드리는 그 기도는 또 바른 기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너무 이원론적인 그러한 함정에 빠져서 기도를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얼핏 해보게 됩니다. 간절한 기도가 종교적이 아니어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해주시고, 세속적이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안 해주신다. 우리의 기도가 정말 눈물로, 정말 저 사람 너무나도 고생하고 힘들어 하는데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좀 형편이 나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이것을 어떻게 그냥 정력적인 기도라고만 치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이 진정한 도대체 정력적인 기도란 어떤 기도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1절에도 2절에도 보면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에서부터, 배경이 싸움과 다툼을 배경으로 한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를 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문제가 많은 교회에서 정말 장로님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 때문에 이제 잠깐 목회를 내려놓고 1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겠노라. 내가 사생 결단을 하고 들어가서 결과를, 쇼부를 보고 나오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10일 작정을 하고 금식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와서 장로님이 변할 줄 알았는데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어떻게 바꿀 수 없는 저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인갑다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더 신랄하게 비난을 하고 대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도가 바로 정력적인, 자기중심적인 기도가 아닐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대면을 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은혜를 끼치지 못했으면 저렇게 장로님의 모습이, 성도들의 모습이 저런지,
가정의 자녀들의 모습이 왜 저런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정말 진솔하게 내 자신의 모습을 대면하고 온전히 내려놓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저게 문제인 줄 알고 갔었더니만 내가 문제였군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신랄하게 그렇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앞에 내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내 적나라한 모습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회개하고,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뜨겁게 임재 가운데로 이끌지 못한 자기 자신을 온전히 회개하고 먼저 가서 손을 내밀고 장로님 앞에 눈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할 때, 그럴 때 진정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임재로 진정 내가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환경이, 교회가 놀랍게 변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바뀌지 않은 채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문제는 저 사람이고 문제는 세상이고 문제는 교회야. 나는 바꾸려고 하지 않고 이 세상만 바꾸려고 하고 이 문제만 문제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 기도가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기도요. 내가 회개하지 않고 나는 변화되지 않고 세상만 바꾸려고 하고 환경만 바꾸려고 하고 다른 사람만 바꾸려고 하는 그 기도가 바로 정력적인 기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을 바꾸기 이전에 먼저 나 자신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를 바꾸기 전에 내가 먼저 변화돼야 자녀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셀에서 여러분들 우리 셀은 왜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많이 말을 하지만, 내가 진정 바뀌게 될 때 그때부터 나로부터 변화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바꾸기 이전에 하나님은 나를 먼저 변화시키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자신의 변화와 헌신을 포함시키지 않는 기도는요, 정력적인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기적만, 요령만 바라는 그러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수고를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께 전가하는 기도, 그런 기도가 바로 정력적인 기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기도는 우리의 수고를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 세상이 바뀌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거만하고 게으른 사람으로 하나님께 떠넘기는 자들로 넘쳐나게 되고 말 것입니다. 기도는 때로는 내 속에 죄를 보게도 하고 내 속에 정욕을 보게도 합니다. 내 문제를 다른 관점에서 보게 하십니다. 기도는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도 주시고, 진실한 기도는 전혀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불안치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기도 합니다. 평안한 마음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순종과 헌신을 가능하게 하기도 하고, 억울함을 참게도 하고, 나의 욕망을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바꾸어 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누가 문제입니다. 우리 자녀가 문제입니다. 우리 셀에 누가 문제입니다. 교회에서 누가 문제입니다. 세상을, 누구를 바꿔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진정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 자신의 탐심, 정욕, 교만함, 가식,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토로하듯이 내려놓고 옷깃을 여미며 하나님 앞에 진정 내가 다시금 거듭나고 새롭게 빚어지게 될 때 모든 변화는 나로부터 다시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내가 진정 변화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기도가 응답이 되고 세상이 바뀌어진다 하더라도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번 설날에도 저희 자녀들이 생각지도 않았던 이렇게 세뱃돈을 크게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고만해지더라고요. 아빠 뭐 필요한 거 없어? 막 그러고 정말 갑자기 그렇게 사람들이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큰 물질이 오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큰 축복이 랍시고 응답이 오게 되면 우리는 더 빨리 썩게 만드는 촉매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 내가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이 변화되는 거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응답받지 못하도, 응답받아도 그것은 나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람교회가 부흥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부흥이 된들 그거 가지고 내가 거들먹거리고 자랑하고 우리 교회 몇 명 나온다, 우리 교회 헌금이 얼마다, 이거 자랑하고 이거 떠들어대고 다닌다고 한다면 그 부흥이 나에게 무슨 축복이 되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진정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어떠한 응답도 어떠한 축복도 더 이상 축복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임재 그 거룩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나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넘어지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상처를 주지는 않는지 그것을 다시금 돌아보면서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기서부터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모든 변화와 기도의 응답의 시작이 내가 변화되는 그 시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세런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그 모든 변화의 시작이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기도가 진정 응답받는 기도이고 응답받아도 교만하거나 썩지 않는 놀라운 축복이 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서 내가 깨어지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온전히 깨닫고 모든 변화의 시작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을 부를 때 하늘의 문을 여서서 우리 임재 가운데로 임재 찬양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 임재 앞에 내 자신의 교만을 보게 하시고 내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내 자신의 정말 더러움과 정욕으로 가득 찬 이 연약한 모습을 먼저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그 앞에서 다시금 내가 온전히 변화되어서 정말 모든 인생의 삶의 변화가 나로부터 시작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찬양 부르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